예,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려서 참 기쁩니다. 이렇게. 예. 예.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믿고 따르는 신, 가시 공자도 아니고 마호멧도 아니고 석가모니도 아니고 또 자연 만물을 섬기는 태양이다, 나무다, 우주인이다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가끔씩 감사해요. 제가 혹시 처음 신앙의 길을 다른 것으로,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 접어들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또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죠. 공자님이나 마호멧이나 석가모니나 또 다른 훌륭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이분들은 도를 일찍부터 깨달은 분들이고 득도하신 분들이고 삶의 이치를 아주 깊이 파악하신 아주 훌륭한 성인들임에 틀림없죠. 그리고 많은 제자를 둔 선생님인 것도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섬기고 따르는 분들도 그분들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친구라 이렇게 부를 수가 없죠. 선생님과 제자 사이라면 도리라는 게 존재해요. 지켜야 될 룰이 있어요. 왕과 신하 사이에도 군율이라는 게 존재해요. 넘어서는 안 될 선들이 반드시 존재해요. 아무리 선생님이 좋고 왕이 선하다고 할지라도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지 않고 그 선을 넘어가면 반드시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용납될 수가 없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어떤 종교도 자신이 섬기는 신을 아버지다, 친구다 이렇게 부르는 종교는 아마 거의 찾아볼 수가 없을 겁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대교조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부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다르게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슬람권에 많은 내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안에 많은 또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슬람이 지금 굉장히 모슬렘들이 굉장히 많고 또 유대교도 굉장히 강하죠.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힘은 사실 유대인들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도 힘으로 치면 뒤지지 않을 정도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 이 세 종교는 공통점이 참 많습니다. 먼저는 뿌리가 비슷해요. 조상들이 같아요. 전부 아브라함을 섬깁니다.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역사적으로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세 종교가 모두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히브리 성경 가지고 있죠. 물론 신약은 아니지만 히브리 성경, 기독교는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죠. 이슬람은 코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코란의 기능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의 기능과는 사실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세 종교가 모두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어요. 그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어요. 세 종교 다 인생의 윤회, 불교가 이야기하는 윤회를 다 거부합니다. 역사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그건 다 세 종교가 같아요.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신다고 믿는 것도 같아요. 근데 이슬람과 유대교, 기독교가 같은 점을 굉장히 많이 공유하면서도 근본적으로 굉장히 다른 면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인격성, 이슬람은 특별히 그런 개념이 희박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진리로 가르쳐요. 그러나 이슬람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죠. 무슬림 신학자들은 기독교의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개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에요. 인성과 신성. 이건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근본
진리죠. 두 번째는 성령, Holy Spirit이라는 성령의 인격성이에요. 무슬림 신학자들은 이 두 가지를 부인합니다. 비슷한 가치만 완전히 달라요. 어떤 신실한 무슬림도 모하메드 제 하나님을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부르는 것은 신의 초월성을 손상시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유대교도 지금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를 닮았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슬람은 한 방울의 정액으로 인간이 창조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코란에. 그래서 코란을 경전으로 삼는 무슬림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해하기 힘들어요. 무슬림들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게 그 개념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친구라 아버지라 그리낌 없이 대하는 기독교인의 그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슬람의 예배의 목적은, 그 이슬람들 예배하면은 코가 땅에 닿도록 쫙 꿇잖아요, 전부. 종이 주인에게 바치는 절대 복종이에요. 절대 복종.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드리는 예배를 한번 돌아보세요. 사실 기독교에도 하나님은 왕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왕이세요. 우리 주인이세요. 근데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이슬람의 모습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슬람은 종이 주인에게 절대 복종의 마음으로 완전히 얼굴을 땅에 엎드린다면 여러분 지금 엎드리지 않죠? 물론 이제 형식보다는 우리는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겠지만 기독교 예배에 있어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정의는 기독교 예배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만남이라고 규정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물론 예배에 대한 정의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최고의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분명히. 가장 최고의 것을 가지고 나와야 돼, 예배는. 옷도 마찬가지고 마음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헌신 모든 것들이 가장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게 예배예요. 그게 예의잖아요. 가장 좋은 걸 가지고 올리는 게. 그러나 더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이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과 펠로십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만남, 제가 지금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리고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면서 이게 만남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마치 친구가 남녀든 남자와 남자 동성이든 상관없이 서로 친구가 서로 알아가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나누고 교제하듯이 예배가, 기독교에서의 예배는 이슬람의 예배와는 그런 면에서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왕인과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라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하나님을 선생님, 예수님을 선생님, 왕 이렇게도 묘사하지만 가장 많이 묘사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특히 신약에 있어서. 구약은 양과 목자의 관계가 주로 주종을 이루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 스스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즐겨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래서 주기도문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불러라고 우리에게 가르쳤단 말이죠.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가장 절규하면서 드렸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거기에 보면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르시되,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개역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 이렇게 나와 있지만 개역 개정에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드린 기도예요. 아빠, 아바. 이게 아람어잖아요. 아바라는 게 아람어입니다. 그게 아빠라는 뜻이 아빠.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게 지금 몇 번이나 반복됩니까? 아버지여. 그래서 이게 아바, father. 오늘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데, 오늘 로마서 8장 15절에 아바, 아버지와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렸던 아바, 아버지는 같은 말이에요. 용어가 같아요. 아빠,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신 거죠. 가르치는 영이 있는데 그게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아버지다 그냥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일부러 아빠, 아버지라고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냥 아버지, 아빠를 빼도 되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그 아빠, 아버지라는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에게 양자 영을 부어주사, 똑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빠 빼도 내용을 진행하는데, 이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일부러 아빠라는 말을 여기에 집어넣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친근하게 부른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그렇게 친근하게 예수님 같이 똑같은 자녀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빠라는 말을 굳이 집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님, 아바, 마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아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 어떠세요? 감이? 어릴 때 그냥 철없이 아빠 하는 게 좋았죠. 우리 막내 아빠 하는 거 제가 녹음하려고 따라다니다가 녹음에 실패해서 제가 오늘 들려드리면 아빠 그러는데, 이 아빠는 세계 만국어예요. 이상하게 아빠는 파파, 아빠 뭐 다 발음이 비슷해요. 아빠. 여기 아바, 아버지는 아바 호 파테르라고 해서 이 아바는 아람어고 호 파테르라는 것은 헬라어를 번역한 거예요. 아버지로. 이 아바호 파테르라는 이 말은 유대인 자녀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예칭으로 부르는 단어예요.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우리도 그렇게 부르죠. 아빠. 더 친근해 보이잖아요. 아빠. 3살짜리 4살짜리가 아바, 마마, 아버님 이렇게 부르진 않잖아요. 아빠. 그래야지 더 친근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버지를 아빠 이렇게 부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금도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 로마의 문화권에서는 이 여기 양자라는 오늘 우리는 양자 그러면 친자보다는 친아들보다는 양자가 조금 차별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 로마 문화권에서는 이 양자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친아들보다 더 귀하게 여김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친아들은 자기의 선택과 상관없이 태어나지만 양자는 자기가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양자에게 굉장히 많은 특권을 주던 시대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도 그 로마의 문화권을 생각하면서 양자의 영이라는 단어를 로마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양자라 그러면 양자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얼만큼 크다는 사실을 로마 시민들은 잘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네로 황제가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양자였잖아요. 양자로 들어갔는데 똑같이 황제가 되잖아요. 양자는 친자하고 아무것도 다를 게 없어요. 이 로마의 양자법이 있는데, 첫째는 양자가 되면 옛날 원래 있던 가정의 권리는 다 잃어버려요.
그 가정이 어땠든 아무 상관이 없어지죠. 자기 전에 있던 가정이 부자였던 가난했던 이전 권리는 전부 포기하게 돼요. 그게 양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권리뿐 아니라 의무에서도 완전한 해방이 돼요. 내가 뭐 빚이 있다든지 그래서 아무 상관없어요. 일단 양자가 되면 그 모든 거 다 해방이에요. 자유예요. 세 번째는 그전에 종이었던 양반이었던 아무 상관없이 새로운 아버지의 지위를 이어받게 돼요. 그대로 네로가 황제가 된 것 같이 그대로 다 이어받게 돼요. 네 번째, 새로운 권리를 가진과 동시에 그 집안에 새로운 의무도 수행할 의무가 생겨요. 자기가 그 집안의 룰이라든지 이런 걸 양자가 되었으면 똑같이 따라야 돼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양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준단 말이죠.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똑같은 일을 하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제일 먼저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게 만들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아버지에 대한 굉장히 나쁜 기억, 아버지가 너무 안 좋아, 맨날 폭력적이고 뭐 바람 피우고 아버지란 단어도 듣기 싫은 사람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참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자꾸 자기 아버지에 대한 나쁜 기억이 자꾸 그려져서 안 좋대요. 그러면 엄마 생각하면서 부르면 돼요. 그냥 엄마 생각하면서. 뭐 하나님이 뭐 성이 어디 있겠어요. 아버지라는 개념은 성적인 개념이 아니죠. 여성 신학자들은 자꾸 성적인 개념처럼 이해하는데 그거 진짜 무식한 이야기예요. 성적인 개념이 모든 걸 포괄하는, 부모를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그게 아버지. 오늘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으면 자녀이면 17절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양자가 되었다는 걸 의미하죠. 자녀가 되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럼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유업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상속권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우리가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놀라운 축복이죠. 성령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고난을 받고 힘들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앞으로 장차 받을 유업들을 자꾸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이겨내는 거죠. 그걸 생각하면서. 18절에 보니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걸 자꾸 믿어지게 하는, 성령이 역사하면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내가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오해가 있고 억울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성령께서 양자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니까 앞으로 내가 받을 그 엄청난 유업. 세상 사람들도 자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돌아가셔서 재산 받기까지는 굴복하잖아요. 참잖아요. 좀 안 좋아도 참잖아요. 그 재산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받을 유업은 영원한 건데 참을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양자의 영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딜레마는 뭡니까?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참 우리의 아픔이 있고 딜레마가 있어요.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는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육체를 성령으로 온전히 다스리지 않는 이상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또 죄를 지어요. 그러면 우리는 괴로워하죠. 한국에는 제주 지검장 김수창이라는 이름도 지금 하도 많이 인터넷에 떠서 이 음란 행위 때문에 이게 아주 충격에 빠졌습니다. 고위 공직자인데, 고위 공직자니까 무슨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큰 피해를 준 건 아니죠. 그렇지만 자기가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게 뭔지는 아직까지 치유를 다 안 받아봤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분출하지 못한 어떤 욕정이 있는 거예요. 욕정. 아니면 어릴 때 받았던 상처가 있든지 그걸
소극적인 음란 행위로 나타내면서 그게 CCTV도 찍히고 뭐 또 신고도 들어가고 해서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있죠. 근데 제주지검장 고위공직자라고 다릅니까? 그 신분 때문에, 그 직분 때문에 마음껏 분출하지 못하고 가려져 있을 뿐이지 똑같아요. 똑같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그런 데 시달릴지도 몰라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얼마나 많습니까? 내면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을 기록했던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도 결국 음란 행위 때문에 지금 물론 회복되어서 회복식을 가지고 지금은 뭐 교계에서 존경받는 목사님이 되었지만 회개하고, 그러나 그분도 그걸 못 넘어갔어요. 몇 년 동안 그것 때문에 치유하고 그런 기간을 보냈죠. 부흥사를 할지라도, 뛰어난 영적인 지도자를 할지라도 우리 또한 이렇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우리 마음이래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본성. 제주지검장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런 게 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우리 부패한 마음, 육체의 소욕대로 우리를 놓아버리면, 거기에 지배를 받으면 우리도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군이라고 일컬어지는 다윗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신뢰를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왕이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괴로워했습니다. 밧세바만 범했습니까? 김수창 씨하고는 비교도 안 되죠. 직접적인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다윗이 말이죠. 근데 그걸 숨겼어요. 그때 CCTV가 있었으면 그대로 찍혔을 텐데 그게 없으니까 몇 년 숨겼어요. 그 죄만 저질렀습니까? 밧세바의 남편까지 죽였습니다. 자기가 손으로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자기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죽였으면 살인죄까지 음란죄에 살인죄까지 저질렀어요. 이 다윗은 괴로운 거예요. 다윗은. 바울이 고백하는 이런 내면의 이런 엄청난 갈등, 아마 영원히 피폐했을 거예요. 시편 150편 가운데 거의 78편, 거의 반 이상을 기록한 다윗이 밧세바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후에 시가 없지 않습니까? 시를 지어내질 못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못해요. 죄책감에 계속 시달렸을 거예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의 강한 책망을 받고, 책망이 이럴 때 필요하죠. 죄를 지적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죄를 지적받고 난 후에 회개합니다. 그때서야. 그전에도 회개할 기회가 많았는데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었을 텐데 회피하다가 나단 선지자의 직접적인 지적 앞에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벌레 같다고 고백해. 내가 벌레 같다, 벌레. 나는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리고 무서움에 사로잡히죠. 여러분, 그렇다면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되고 똑같은데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 믿으나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뭐가 차이나? 엄청난 차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 참 복음을 이해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하늘과 땅보다 더 큰 차이가 있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죄책감은 여전히 가집니다. 범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져요. 다윗같이 이렇게 막 힘들어해요. 갈등해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보다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알고 있고 모른다는 것이, 인식하고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끄럽지만, 죄가 있지만, 씻을 수 없다고 생각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게 다른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전부 탕진해버린 탕자도 아버지의 인격과 사랑을 믿기에 불효자식, 호로자식이지만 나오잖아요. 아버지 앞에.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내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분이라는 사실, 그런 큰 힘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죄악 가운데서도 죄의 종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용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저 사람이 얼굴에 철판 깔았나? 저런 죄를 저지르고도 어떻게 이렇게 앞에 나올 수 있어?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게 거듭난 사람의 특권이에요. 그게 양자의 영, 성령의 영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아빠, 아버지. 그냥 아버지. 저도 새벽에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아버지예요. 저는 그냥 아버지 하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아버지, 아버지. 그냥 뜻없이 아버지라고 하는 게 아니죠. 아버지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위기나 어려운 순간에 어린아이가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부르짖는 그 외마디 부르짖음이 뭡니까? 아빠예요, 아빠. 우리 막내도 뭐 위험하거나 뭐 자기가 불편하거나 하면 아빠 그래, 아빠. 뒤에 이야기 안 했어요. 내가 무슨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게 필요해, 저게 필요해. 그런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빠 그러면 제가 그 소리 들으면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구나 금방 아는 거예요. 아빠라는 말은 그 어떤 웅변가의 웅변보다 더 강하게 우리 마음을 두드린답니다. 아빠 이 말이 어떤 철학자의 웅변보다도 더 강한 울림이 있는 말이에요. 아빠라는 단어가. 아빠라는 부르짖음은 그 어떤 탄식보다 우리의 마음을 진하게 흔들어 놓습니다. 아빠, 그 안에 마음이 흔들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양자의 영, 성령을 받기 전에는 우리도 다 죄의 노예였습니다. 사단하고 우리의 관계는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절대 될 수 없어요. 어떤 종교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될 수 없어요. 사단과 우리는, 죄와 우리는 주종 관계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우리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채찍질 할 수 있어요. 맞아야 돼요. 육신대로 살면 그래서 죽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요구를 들어줄 의무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걸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이 육체의 소욕을 들어줄 의무가 없다. 그거 듣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을 때는 안 들으면 안 돼요. 바로 징계가 내려와요. 바로 거기에 벌이 가해져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양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랬습니다. 이걸 현대 성경은 이렇게 풀어놨어요. 우리는 노예처럼 아첨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주인 눈치 봐가면서 이거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이제 하나님의 가족 안에 자녀로 영접을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됩니다. 로마의 양자법 중에
제일 먼저 양자로 들여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가정교사를 붙이는 거예요. 가정교사를 붙여서 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아버지로부터 네가 무엇을 받을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양자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는 역할이 그런 역할이죠. 내가 아들이 되었다는 것, 내가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성령이 임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노력해서 아는 게 아니라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아버지라고 여러분 부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한국에도 예전 소설 흑윤의 홍길동전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홍길동을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해 줬는데, 이게 소설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인 인물을 배경으로 했죠. 이 홍길동은 서자잖아요. 서자. 아버지는 같은 아버지인데 그 위로 형이 둘이 있잖아요. 형 둘은 정실 부인 밑에서 태어나고, 이 홍길동은 서자, 그러니까 이 첩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그 한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만왕의 왕 위대한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보통 특권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아이는 그냥 아버지 하면 돼요. 아빠, 아버지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어요. 이 양자 영이라는 게 엄청난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예수님은 우리가 악한 자라는 걸 알아요. 너희가 정말 본성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핵심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아버지를 부르는 자들에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것을 안겨주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위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다는 것을 믿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것을 준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내 아버지가 이런 일들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내게 주신다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질 때 결코 아버지는 그 믿음을 실망시키지 않고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걸 믿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양자의 영, 양자가 됐다는 이 특권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름으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유업을 상속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왕으로 군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주인으로, 선생으로 우리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같이, 아들같이, 딸같이 우리를 대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여기 있는 모든 주의 백성에게 임재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아버지임을 알게 해 주시고 그 아버지 날마다 부르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와 함께 일평생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